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따라합시다. 영적 훈련의 기간. 여러분, 영적 훈련의 기간이에요. 군대를 가니까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여름에는 유격 훈련, 가을에는 작전 훈련, 이런 게 있어요. 대작전 훈련. 그런 특별한 기간에 훈련을 받아야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영적 훈련의 기간에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창세기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왜 가장 먼저 제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왜 가장 먼저 제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쫓겨난 이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록 쫓겨났지만 저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가장 은혜로운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면 그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길바닥에다 침 한 번 뱉은 적이 없는데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보는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가 흐르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시 새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영적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경은 곳곳마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사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쫙 펼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쫙 성경을 펼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예배해라요,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75세까지 우상의 이방의 앞자리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일 먼저 시키신 게 뭐냐? 그것도 제사예요. 평생 거짓말만 하던 요셉을 내가 이제부터 너를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리라 하는 그 순간에 뭐를 시키셨느냐? 여러분,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했는데 그들이 가뭄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명령, 예배가 사라지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인도해내셨어요.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여러분 6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 뭐 하셨느냐? 여러분 10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알아요?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적과 끓이우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배해라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예배가 실종되고 말씀이 실종되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아멘. 예,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 때 하나님 큰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가 실종되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실패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시 두 갈래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뭔지 알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제사도 잊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느냐? 너희의 눈이 왜 불로 지져지고 너희의 자녀들이 왜 잡아먹히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아느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여러분 예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죽어지고 예배가 망하면 여러분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는 거예요.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실종되면 여러분 멸망이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상균 장로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을 것 같아. 박옥경 권사님이 나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맞아. 우리 우상균 장로는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아. 그쵸 박옥경 권사님? 맞아요. 없을 것 같아.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내가 너희가 가증한 일들을 계속하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뱉어내리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거기에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따라합시다. 새해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곧 생명이고 예배는 곧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참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도대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죠? 그 주인공이 바로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여인과의 대화는 처음에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갖고 와라 하면서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목마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드디어 여자가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자기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과 갈망과 목마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서 너의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도다. 예전에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 말에 여인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남자로 채워지지 않아.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오늘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자가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려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대화를 쭉 끌고 가면서 맞아, 목마름은 세상의 육적인 거, 세속적인 거,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가지고 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그 대화를 계속 하고 싶으셨는데 여인이 갑자기 대화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조상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 또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어디가 맞습니까?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니까 궁지에 몰린 여인은요 대화의 주제를요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좀 대화하기 껄끄러운 주제가 나왔어. 그럼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군대 간 아들 좀 어때요? 아니, 딸 취직했다면서. 딸 요즘 직장생활 어때요? 자기가 불편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 대화의 주제를 확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대화의 주제도 그렇게 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어느 곳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의 주제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예배를 지적하셨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2절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예배한다 그런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해요. 겉모양은 다 그럴듯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교동문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임내송 부르고 말씀 듣고 겉모양은 다 예배야. 근데 어떤 예배는 그냥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 어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모양만 예루살렘의 예배를 따랐다. 너희들의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는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실종됐어.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양은 있는데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소 머리에다가 예배해, 독수리 머리에다가 예배해, 몰렉 신에게 예배해. 이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바른 예배일까요? 잘못된 예배일까요? 잘못된 예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막 아우성이 났어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금을 걷어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자 아론, 여러분 아론이 그랬어. 대제사장이 아론이 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다가 예배해. 잘못된 예배일까요? 잘된 예배일까요? 잘못된 예배죠.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있네. 돌판을 금송아지에다가 집어 던지잖아요. 십계명이 그렇게 처음에 깨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고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귀를 열어놓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명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행을 할 수는 있어요.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연탄도 나르고요, 불우이웃도 돕고요, 목욕봉사도 하고요. 안 믿는 자들도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앉아 있다가 설교 듣고 끝났네, 집에 가는,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안 오면 괜히 마음 불편하고 괜히 두려운 마음 들고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토속신앙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던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 자, 영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좀 졸지 좀 말고 좀 생명의 말. 아, 참 답답하네 진짜. 이 말씀을 하는데 잠이 와요 지금. 여기 생명이 달렸는데,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 자, 영어에 여러분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합성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예배한다 하는 거잖아요. 이 워십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첫 번째 앞에는 worth, 가치. 그 다음에 ship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뜻,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worship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앉았다 일어났다가 교동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워십을 하자는 거지. 예배의 형식은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가치를 ship. 여러분 명사는 배지만 동사는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알아요? 택배가 뭐예요? 물건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hipping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게 택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내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열방과 민족과 수많은 강력한 왕들이 있지만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가치를 보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참된 주인으로 여기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달아 하는 것이고, 이 형식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사라지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보내드리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 성공적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제네시스 G80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설교고, 예배의 형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참된 예배를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 이 참된 예배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여러분, 그 정답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가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만 성공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시니.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오감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렸던 우상 제사였어요. 대표적인 세상 제사인데, 세상 예배인데 그들의 예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번 성지순례 팀이 가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은 게 바로 우상들을 섬기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예. 이들이 하는 예배가 집단 성관계가 예배예요. 예. 집단 성관계가 예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성전에 여러분 800명, 여자 제사장 1000명, 남자 제사장 800명. 여러분, 밤 12시를 기점으로 여러분 계속 모여들어서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이들의. 그럼 뭐냐? 하늘에 있는 바알신과 땅에 있는 아세라신이 저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도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만나가지고 신들도 성적인 관계를 해서, 그래서 뿌려지는 게 그게 비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밀과 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는요, 지킬 게 너무 많고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금지된 게 너무 많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쟤네들 예배를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뺏긴 거지. 중동 팔레스틴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우상들에게 하는 예배는 다 세속적이고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를 2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원교회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예,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기뻐 춤추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개신교회 예배와 카톨릭 예배와 정교회 예배가 다 달라요. 예배지만은 개신교회 예배는요, 가급적이면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가치를 보내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은 자꾸 잘라내는 게 개신교회 예배예요. 예전에는 혁신적인 예배였을지 모르지만 그게 반복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예배가 형식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 예배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예배는 뭐예요? 미사잖아요. 말씀은 없어요. 예, 성례전을 통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그것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정교회는 무엇입니까? 성화를 보고 그 다음에 동상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예, 그 안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냐.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내용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 안에 말씀이 강력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 여러분,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에 오실 때에 뭘 가지고 오시는지 알아요? 자신의 30년, 40년 평생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흥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주성민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그 설교를 매일 하시겠냐고,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죠? 부흥회니까 자신이 평생 30년 동안 목회할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말씀이 강력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냐?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조원교회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며 여러분, 내 영이 눈을 뜨는 은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졸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막 목정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저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좀 대충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예배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예배가 살면 성공이고 예배가 실패하니까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예배가 살면은 내가 살고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가정이 죽잖아요. 예배가 살면 내 영이 살지만은 예배가 실패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재단이 무너지고 민족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 예배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죠? 기도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멘. 그럼 예배의 완성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 처소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석 가라사대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성령의 몸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어디에서나 성령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면 교회 들어와서도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육신의 사람 많아요. 예? 생각은 딴 데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시는 은혜 따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 드릴 수는 없고, 직분은 받았는데 권사가 20년 넘었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옆에 누가 쳐다보니까 눈치는 보이고.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여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밖에 나가서도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다. 예. 평상시 삶에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예.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예.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우리의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이며, 손으로 구제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아우 교양적인 말씀,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 그거 하려면 딴 데 가세요. 우리는 마음 수련이나 도 닦는 데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왔고 살려고 왔지. 세상의 종교는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게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이 달린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내 영이 살고, 내 생각이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 내 고집스러운 자아의 욕심의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성전에 많이 앉아있으면 무엇합니까? 여전히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질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건들지 말아주세요. 돈은 내 건데. 예?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고 아무리 매일마다 빠짐없이 운동해도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가져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